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오늘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은혜와 은총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세워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었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우신 지혜와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권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길 원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성탄절하면 여러분들은 성탄절하면 뭐가 제일 떠오를까요? 요즘의 아이들에게는 성탄절하면 예수님이 안 떠올라요.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산타.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떠오를까요? 요즘엔 그래도 문명이 좀 발달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케이크 눈 비비고 해도 진짜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회에 나와서 케이크를 받아봤지 제가 어렸을 때는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가지고 축하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문명이 먹고 살만하니까 산타가 예수님 자리를 차고 꿰차더니만 요즘에는 성탄절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케이크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선물도 케이크 하나씩 주고 그래서 가족들마다 함께 축하하는 그런 가족 중심적인 형태로 성탄절이 많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옛날엔 제 20살 때만 해도 길거리 가면 징글벨 징글벨 신눈 사이로 뭐 연구부터 시작해서 길거리만 지나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웬만한 걸로 감동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하면 설레십니까? 그냥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또 하시거죠. 저희 시골은 아직도 그 문화가 발달된 게 뭐냐면 전통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저희 시골은 성탄절이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대보름 때 집집마다 방문하면 어떤 집은 잡곡밥도 주고 어떤 방은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시골에 가면 성탄절 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과자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도 주고 어떤 집은 진짜 뭐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막 봉투에다가 그렇게 해서 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아직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탄이 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이러는 게 시대적 문명적에 뒤섞이다 보니까 진정한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은 설명을 할 때 보면 뭐 동방박사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약간 좀 서민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할 때 예언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동방박사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태의 예수님의 탄생, 누가의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요한의 예수님의 탄생 여러 가지의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의 바울은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을 탄생의 의미보다는 구속의 의미가 더 많아요. 구속, 그들의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는 개념이 훨씬 많은 게 바울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나오는 성탄의 의미로 우리가 집중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낮은 인간의 몸으로 낮은 곳에 가장 천박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성탄절하면 나눠주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독일하고 영국군들하고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인가 그때에 그 전쟁을 막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마침 크리스마스였는데 한쪽 그 영국군인인가 그쪽에서인가 독일군에서인가 먼저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누군가가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고요한 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그 군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 둘 따라 부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상대편 진영에서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이들이 총 다 내려놓고 손을 들고 서로가 나온 거예요. 그 가운데 만나서 우리 화해하자. 우리 전쟁을 휴전하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휴전이다라는 그런 영화로 나온 것도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나눠줌이고 낮아짐이고 여러 가지의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지만 과연 우리의 누림은 일시적으로는 어떤 위로, 감동은 될 수 있지만 그 힘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성탄절적 의미적 포인트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으로 와닿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시작. 이게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게 하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라는 거에 갇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갇혀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 죄 아래 갇혀져 있는 그 특징에서 예수님은 나게 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 이들을 율법에서 속량케 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권세, 율법은 죄의 영향력적 토대에 있었고, 율법은 결국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모든 형태에 가는 시스템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율법에 매어 있고 죄에 매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죄의 법에서 자유하십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죄의 법에서 자유하다? 나는 죄의 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 매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들은 죄의 법에 매어 있게 했다. 바로 가장 큰 축복은 사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옷 벗을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그런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꼴 보기 싫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 안 해주고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으로 사면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리고 바로 우리도 성탄적 특징으로 바라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케 되신 것 앞에 오늘도 성탄은 우리가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탕감해 주는 거예요. 미움에 대한 탕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탕감해 주고 내 이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유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죄의 법에 매여 있을 때는 모두가 죄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속량케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의 명분을 얻게 했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난 여자인데요. 그건 이제 영적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이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난 자들입니까? 나의 부모의 여자에게서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자연적인 태생으로 인하여 어떤 자도 자연적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들 중에는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명분을 받을 만한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낳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명분을 얻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자유를 확실하게 죄의 법에서 벗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죄의 법은 뭐죠? 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죄를 지은 자다, 죄인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므로 너와 죄는 상관이 없고 나의 백성이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게 했다고요? 아빠, 아버지. 한번 아빠, 아버지를 한번 성탄의 의미 속에서 로드 땡큐 아버지 땡큐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아빠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나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아닌 화해를 입은 죄법의 죄에 갇혀져 있는 자로부터 자유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들을 통하여 얻게 된 자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런 성탄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 좋은 일 많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자, 시작. 종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대가를 받는 거고 아들은 일을 안 해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됐으니까 내 거. 여러분, 하나님께 수고해서 얻어내는 종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잡니까? 그럼 왜 여러분들은 지난날 종으로 살았습니까? 아들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아들인 거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는 목사님의 시야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게 종의 위치인 자들은 계속 수고를 해야지만이 얻는 거야. 근데 그 종은 자기의 역할적 자기가 맡은 바의 사명을 못하면, 감당을 못하면 그 책임은 져야 돼. 근데 아들은 자원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으로 받아진 그 유업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 뭔 약속?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이루는 내 그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몇 번을 받았습니까? 1000번을 기도하면 1000번의 응답을 받는 거고 10,000번의 기도를 하면 10,000번의 응답을 받은 거고 10,000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면 다 받았습니다. 왜? 확실하게 누가 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은 자들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고의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으면 낫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면 안 낫는 것이고. 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줄 것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누림이 나타나고, 이것이 유업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은 좀 쉼을 얻어야 돼요. 너무 그렇게 훌러먹듯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에 속해 있었고, 율법에 속량되어 있던 이들을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고, 결국에 뭐를 얻게 하시려고?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고, 우리를 종이라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유업을 얻게 된 은혜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탄은 유업을 받았다는 그 사실적 은총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시는 은혜인 거고, 이런 은혜를, 관점을 가지고 성탄을 내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종이라고 생각해서 종으로 대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준 아들인데 우리가 내가 종이라 생각하면 이 사람을 누구처럼 대해야 할까요? 종. 우리는 종으로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그 누림이 날마다 평강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 나신 이후로 또 그 누림을 우리에게 주므로 성령을 통하여 아들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감사에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